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목도리 둘러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어제는 넘치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넘치는 감사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 내가 자격도 없지만, 정말 나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9절에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십니다. 나 같은 놈을 목사 만드셔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가끔씩 드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보다도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그런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때도 은혜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딸내미가 맨날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은혜 하니까 자기네 엄마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속성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말을 그냥 은혜라는 말 그것으로가 아니라 꼭 구원과 함께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었던 우리들, 심판받은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상속자가 되었다. 또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복에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 깊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깨닫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이거 겸손합시다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가 겸손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 자우지가. 예,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뭐 이 말씀은 사족을 달면 뭐 한두 끝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오늘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싹둥이. 우리가 왜 부족한 사람을 보면 아유 저 7푼이 8푼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팔싹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정말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애 키운이라고 애쓰고 참. 그런데 그 팔싹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청년 바울은 결코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는 좀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배움과 그의 가문과 그의 여러 가지 그 권위를, 지위를 보면 결코 그는 그렇게 팔싹둥이라고 자기를 낮출 만한 사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하는가?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입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또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지금의 모습,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밖에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것인데, 그 결과는 지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난 것,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늘 겸손한 모습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그 은혜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교만한 모습을 남들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결국 내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을 위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그렇게 드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자. 절대 감사가 그래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늘 감사하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없는 것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우, 우리 집은 이렇게 조그매. 아우, 내 차는 이렇게 조그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집이 조그매, 내 차는 조그매. 남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큰 집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또 큰 차,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 뻗고 누워있을 집이 있다는 건 감사한 겁니다. 재산세 낼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메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 낼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유,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금 내는 걸 부러워한다니까요. 아셔요? 여기 세금 내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따매 참말로 징그럽게 지금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이 그저 감사해야 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련조차도, 고난조차도 감사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일은 아멘하기가 어렵지요. 사실은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통화했는데 남편이 집 바깥 집사님이 넘어지셨는데 어떻게 넘어지셨는지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살이 다 이렇게
많이 어디 날카로운 데 밀렸는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치셨대요. 근데 이게 살이 안 덮어지는 거야. 살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어저께 근데 감사하지요, 뭐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죠 라고 하시는데 참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황을 놓여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시련과 고난조차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질도 그렇고 간질도 그렇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르겠으면 저도 이게 눈물 여기가 내려가는 데가 막히니까 눈물이 맨날 질질 이렇게 흘러 자꾸만. 그래서 이렇게 닦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이게. 예. 근데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눈곱 끼고 맨날 사도 바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눈곱 끼고 지저분한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게 간질이었다면 설교하다가 퍽 쓰러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내가 감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제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시간이 되시면 헬렌 켈러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직접 서리번 스님하고 같이 나와서 연설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그는 삼중고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 또 청각장애, 언어장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는 나중에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들리지 않지만 자기가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해서 고통 가운데 설리반 선생님의 입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목에다 손을 대고 코에다 손을 대서 진동을 느끼면서 입 모양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왔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 귀에 이걸 대놓고 막 큰 소리를 나게 한 다음에 말 전달하는 그런 게임하는 게 있죠. 이 안 들리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중도장애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단적인 예이지만 헬렌 켈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관점의 차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인 감사하는 그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더 많이 수고했대요. 자기가 왜? 죄인인데 나를 권하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충성했대요. 수고했대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크게 더 많이 충성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가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 받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탈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코피 터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코피 터져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당회장 목사님 옆에서 뵈면 아우 진짜 코피 안 터지시나 모르겠어. 그렇게 뛰시는데, 정말 그렇게 뛰시는데 왜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는 참 어찌 저렇게 절대 감사, 여러분 절대 감사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험한 말하고 있지도 않은 말 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욕부터 나오지. 사람이 욕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척 더웠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지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려면 여러분들 몇 시에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작지만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하루 종일 넘치고 여러분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면 더 많이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사오니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친히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모든 질병의 조주를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함이 흑암의 악한 저주의 원인이라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견디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